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히 동일하다. 직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신분으로 인격으로 전체적으로 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곧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계시다면 제사장 직분도 계속된다.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의 중보는 영원하다. 뭐 어렵게 예수님이 구원이 끝나는데 무슨 중보가 있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답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계시고 그의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이상 그의 제사장 직분도 영원하고 그의 나라도 영원하고 그의 중보도 영원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은 구약의 어떤 의식과 또 직분과 제사와 또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수요가 구약 때는 참 많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고 또 레위 지파 중에 다 제사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전에 일을 돕고 또 찬송하는 일도 맡고 그 가운데서 또 제사장이 세워지고 또 대제사장이 세워지는데 그들은 수명이 다하면 무슨 인기가 있거나 어떤 정년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정한 하나님의 그러한 연한이 있기 때문에 수명이 다하면 제사장 직분도 그치는 거죠, 자연히. 그러므로 구약 때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다. 23절에 보면 구약 때는 많은 제사장이 그들의 죽음 때문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제사장,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은 바로 그분 자신이 계시는 것. 그래서 어떤 직분으로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직분은 인격과 관계되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영어로 오피스라고 하는데요. 인격과 관계된다고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해야 돼요. 이게 person, 인격과 관계되는. 그래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떠나서는 주님의 직분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일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떠나서 할 수 있어요. 뭐 그 사람 인격이 뭐 중요해서 어떤 일을 잘하고 그런 것보다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일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 바로 그분 자신.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은 귀하게 연결이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영원히 하시는 일은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그러한 제사장의 두 가지 직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과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사 드리고 기도하시는 일인데 이미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위한 제사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의 두 가지 직분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온전히 구원하시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구원의 의를 다 이루시고 구속의 의를 다 이루셔서 지금 구속의 중보를 하신다. 속죄의 중보를 하시고 용서의 중보를 하시고 화목의 중보를 하시고 그래서 다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 주시는, 그래서 구약으로 말하면 제물을 반복해서 드렸지만 이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드리신 그 큰 대제사장은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다 이루신 의를 나눠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구원하신다. 그래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이 계속적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한 것은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높낮이가 있고 또 그때 시비가 엇갈리고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주님은 항상 동일하시고 여상하셔서 항상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영생을 이야기할 때 항상 주님을 먼저 떠올리죠. 주님의 살아계심,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 또 내가 그 앞에 계심, 내가 그 앞에 있음, 이런 것들이 생명의 개념이에요. 그게 생명의 개념이죠. 그 너머에 영생의 개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생명이고 그분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고, 그분이 영원히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가다 이 말이에요. 주고 떠나가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보면 우리가 구할 것도 먼저 알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먼저 내가 구할 것도 아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가까이 나아가는 9절에 보면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런 개념이 이제 히브리서서 계속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요, 이제 하나님께 예수의 그 의를 의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이시와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는 38년 된 병자보다 더 압니다. 못 가요. 실로하면 물이 동해도 내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는 못 내려갑니다. 우리는 100년, 1000년, 만년 안전뱅이들이에요. 억만년의 영적인 안전뱅이들이에요. 영원히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못 옮겨요. 못 옮겨요. 주님이 옮겨주셔야 돼요. 주님이 일으켜 주셔야 돼요, 우리를. 베데스다에도, 실로암에도, 베데스다에도 내려갈 수 없고, 실로암에도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내려가서 눈이 뜨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게 영생이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중보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죽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항상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영생의 믿음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 속에 사신다는 믿음이고 주님이 함께 사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생이지, 내가 영원히 살아서 영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산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어떠하신 분인가?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별되고, 우리와 성정이 다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합당한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합당한데 어찌하여 합당하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항상 히브리서 4장 15절과 함께 기억해야 될 장이죠. 우리가 구절이죠.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표현하는 두 중요한 구절이죠. 4장 15절에는 우리와 시험을 똑같이 받은 자로 돼 같이 합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코리스 하마르티아스, 죄는 없으시다. Without sin,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자리에서 구원의 의를 이루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바로 오늘은 좀 더 상세하게, 그분이 어찌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첫째는 거룩하다. 우리가 알 것은 주님에게 쓰는 이러한 표현들은 다 절대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나누잖아요. 하나님께 쓰는 형용사는 절대적으로 읽어라. 인간에게 쓰는 형용사는 상대적으로 읽어라. 노아든 욥이든 다니엘이든 할 것 없이 그들이 무슨 절대의고 절대 거룩이지 않다. 그러나 주님에게 쓰는 단어는 절대성을 부여해라. 첫째로 그는 절대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는 거룩이란 개념이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거룩하심은 물론 인성에 따라서는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셨지만 신성에 따라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 그는 신성으로도 거룩하시고 인성으로도 거룩하시다. 그는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4장 15절에 죄는 없으시니라. 악이 없다라는 말은 거룩하단 말과 다르지 않은데, 특별히 악이 없다라는 말은 죄를 행할 성향도 없고 죄를 행할 그러한 의도조차 없다 이 말이에요. 죄향과 죄성이 없다. 같이 합시다. 죄향, 죄성. 죄향이란 말은 죄를 짓겠다는 의향, 죄를 짓겠다는 의향도 없으시고 죄성도 없으세요. 죄를 지을 성품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를 물먹듯이 하고 고개만 돌리면 죄부터 생각하지만은 이제 거듭난 우리는 그것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의를 생각하게 하지만, 타락한 인류는 모든 것이 썩었고 모든 생각이 허탄하고 모든 생각이 허무하고 죄만 물먹듯이 하는데, 우리 주님은 악이 없으시다. 어린아이 같다. 악이 없다. 죄 향도 없고 죄성도 없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죄를 향하시는 그러한 의도나 이것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더러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적인 탐욕, 어떤 주님 안에 이기심,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의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랬다면 우리 주님은 절대 주시는 분이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 주시는 분이고. 더러움이 어디 있어요? 더러움이라는 것은 채우는 것에 있어요. 나를 채우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더 갖다가 옮겨서 내 것이라고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더 내 거인 채 하면서 교만하고, 그게 더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힘써야 될 품선 중에 하나가 과장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참 노력해야 돼요. 이게 정말 잘 안 돼요. 네, 잘 안 돼요. 그러나 필요할 것은 가장할 때 패망이 오는 거예요. 과장할 때 패망이 오는 거예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안 한 것을 했다고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우리 교회를 포장해서는 안 돼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우리가 주의 일에 봉사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힘써야 되지만 절대 포장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주의 일의 기본은 과장하면 안 돼요. 아주 좋게 이야기해서 패망하는 거 많이 봤어요, 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허물을 덮는 말을 하고 너는 나보다 낫다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은 나를 과장하는 것과 또 다른 이야기예요.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여기에 더러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었어요. 섞이는 것이 없으니까 더럽지 않은 거예요. 섞이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힘쓸 것은, 특별히 우리 성도가 힘쓸 것은 많은 것을 모아서 열 중에 하나라도 건지자,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많은 것을, 세상은 그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10개 갖다 놓으면 두세 개는 건지겠지. 10분의 1은 건지겠지.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게 10이에요, 그냥. 그 중에 1을 바치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것도 채우고, 세상의 것도 채우고,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지는 거예요. 그럼 약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움은 성경에서 무능이에요. 추함은 무능이에요, 성경에서. 순결함은, 정결함은 능력이에요. 성경에서 정결함이 능력이에요. 섞인 것이 없어야 능력이에요. 살을 베는 할례가 능력이에요. 뭐를 더 붙이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바로 더러움이 없으시다. 자, 주님은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셔도 슬쩍 세상 것 끌어다가 주님이 취하지 아니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 편,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슬쩍 세상 거 옮기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만날 첫날 편하게 사는 하루 우리가 끌어당기면 만날이 편하도 주의 종들은 그래 살면 안 돼요. 한번 신사참배에 고개 숙이고 목회 잘해 보겠다,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옥중 성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주록 성도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그 역사는 바로 이야기해야 돼요. 네. 신사참배하고 우리가 바깥에서 교회를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편안했다.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교회를 지키는 것은 손양은 목사님 같이 폭격을 하고 총을 그냥 따발총을 팍 다다다 쏴도 교회 종을 붙들고 있는 그게 교회를 지키는 것이지. 무슨 이방 신상에 절을 하면서 교회를 지켜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더러움을 포함시키면 안 돼요. 잘하려 하지 맙시다. 잘하려 하지 마세요. 공기 주시고 향기 주시고 꽃보게 하시고 하늘 높이 창공을 바라보게 하심. 뭐가 우리가 그렇게 아쉬워서 더러운 걸 끌어당깁니까? 주님은 더러움이 없어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 이 말은 이건 그대로 이야기하면 원죄가 없으시다. 우리 주님은 죄에 속하지 아니하시다.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여기 앞에 네 가지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는 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본다면, 비하라고 본다면, 또 주님의 어떤 우리를 위한 연약한 성품, 우리를 대신하는 그러한 인성의 어떠함이라면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 이것은 바로 다 대속의 의를 이루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 자신을 다 드려서, 여기 우리가 자주 나오는 말씀이 다 나오네요. 해봅시다. 단번에. 자, 단번이란 말은 단회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같이 해봅시다. 단번에. 영원히. 예. 그러니까 단번이지만은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단번 이꼴 영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게 단번에 영원히 드리고, 또 혹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 단번에는 좀 부사로 쓴다면 영원한은 좀 형용사로 써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어떻게 자기를, 여기 세 단어가 다 나오죠.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자기라는 말을 항상 귀하게 여겨야 되죠. 자기 자신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인격을 주셨다, 존재를 주셨다, 어떤 소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인 것은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소유를 주셨으면 소유가 다 하면 끝이지만은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이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서, 우리가 드림은 제사장직이라 그랬잖아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서 이루셨음이라. 다 이루었다 이 말. 이 작은 센텐스에 다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같이 합시다.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다.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한 개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자기 자신을 드려서, 아버지께 드려서, 우리가 드림은 제사장직이요, 그 드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왕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드려서 다 이루었다. 가장 주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덜 이룬 같이, 소유를 받은 같이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어찌 이단이 이 말씀에 하나라도 합당하겠어요? 우리는 그가, 예수님이 단번에 다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십자가에서 드려서 단번에 무엇을 드렸냐? 자기 자신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값싼 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건강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먹을 것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다 이 말. 값비싼 은혜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값싼 은혜의 신앙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얻은 것이 그저 세속적인 뭐 편안한 그 안락함만 주시는 그게 아니다. 자기를 드려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누가 자기 자신을 드렸냐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어느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린 적이 있냐 말. 다 이루었다 이 말. 그 이 구절만 붙들면 어찌 이단이 있겠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의 마지막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우리는 아들이 영원히 계시다. 이게 우리의 영생이다. 온전하게 되셨다. 이 말은 그가 온전하신 자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은저. 우리가 앞에 말씀을 때는 그도 간구와 눈물과 간구로 기도로 복종함을 배워 순종함을 배워 바로 그때 쓰는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에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도 주님의 품성을 닮아갔어. 절대적인 거룩은 될 수 없지만 주님의 거룩을 본받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고 제발 우리를 좀 깨부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는데 정말 깨부셔야 돼요. 내가 변하는 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대제사장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탄하게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말게 하시고 뭐 좋은 것 없나 위로거리 없나 소망 없나 괜히 이곳저곳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다 이루시고 다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체 더러움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과 섞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 살되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교회 예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 부서위에 하나님의 한량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오늘 한날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으로 한 주를 또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